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처럼 예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넓은 사랑을 줄 수는 없을까?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남을 도와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래요. 내 이웃을 위해서.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제자교회 교육부서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코로나의 위기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능력과 지혜 더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또 건강하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시고 더욱더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더욱더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아이들 정말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말씀 선포되어질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한 번 더 주님 앞에 뜨거워질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늘 설교 제목은
정말 이대로 끝일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본격적인 설교에 앞서서 오늘 목 상태가 제가 많이 안 좋아서 목소리 톤이 이런데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장에서 영화가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무슨 장면이 올라가죠? 바로 뭐 촬영 감독 누구, 뭐 조명 누구, 뭐 출연진 누구 하는 장면을 우리는 그렇죠. 엔딩 크레딧이란 게 올라갑니다. 거의 모든 영화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 영화는 당연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영화에서 이 엔딩 크레딧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숨겨진 짧은 영상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쿠키 영상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보너스 영상으로 영화의 뒷이야기나 속편을 예고하는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블이 있겠죠. 마블 시리즈는 영상이 계속 영화가 이어지는 영화이기 때문에 항상 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도 이 쿠키 영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쿠키 영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영화가 끝난 줄 알았지만 그 이후에 이야기가 이어진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음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역사적인 종말을 맞아 끝난 것 같은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속편을 예고하는 쿠키 영상처럼 끝이 아닌 새롭게 전개되는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왕국이 끝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교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비한 태도로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신하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이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쳐들어와 11년 4월 9일까지의 기간, 약 2년 정도 되는데 이 오랜 기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어서 예루살렘 성에는 점점 식량이 떨어져 기근이 매우 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사가 견고한 성벽에 구멍을 뚫어 성 안에 들어갈 길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구멍이 뚫리자 시드기야 왕과 군인들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비상 통로를 빠져나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추격하여 따라잡자 군사들은 시드기야를 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결국 바벨론 군대의 포로가 된 시드기야는 림나로 붙잡혀 왔습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자식들을 다 죽였습니다. 시드기야는 그저 자식들이 죽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시드기야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완전히 파괴되어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끝내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완전히 실패하고 만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받아 번영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미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원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징계하시기도 하셨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불순종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가 되는 언약의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대로 끝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이젠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열왕기하 25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된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지 37년 만에 즉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에 여호와긴이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감옥에서 그냥 풀려난 정도가 아니라 왕의 의복을 입고 바벨론의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에윌무로닥은 애초에 여호와긴을 잡아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사실 왕에 즉위하면서 아버지가 잡아온 여호와긴을 옥에서 풀어주고 왕자처럼 대접한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2차 포로로 끌려간 직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화과 2광줄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였고 또 다른 하나는 극히 나쁜 무화과였습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는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또 반대로 극히 나쁜 무화과는 남아있는 사람들, 심지어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포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극히 좋은 무화과의 환상처럼 잘 돌봐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여호와긴 왕은 마침내 옥에서 풀려나 회복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긴은 18세 때 왕이 되었는데 불과 3개월하고도 열흘 동안만 왕으로 통치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37년간 옥에 갇혀 소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37년째 되는 어느 날 갑자기 풀려나서 바벨론 왕 앞에서 일평생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가 55세 되었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니 이처럼 놀라운 꿈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집과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과거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이 유다의 포로 생활을 해방하여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의 왕인 여호와긴이 감옥에서 놓여 자유를 누리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된 모습을 보았을 때 어땠나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멸망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대로 끝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 가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갑갑하고 흑암처럼 소망이 없어 보여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바라보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순식간의 일입니다. 우리도 사실 죄의 종이 된 자리에서 소망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어 왕 중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죄의 종에서 풀어주셔서 회복시키시고 해방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약속을 기억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회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겉으로 보았을 땐 모든 것이 소망 없이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도 보시고 아주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그때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런 교회 행동 지침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시든 나와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시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 방역 지침에 따라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지할 테니까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연락 소홀하지 마시고 선생님들과 소통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방역수칙, 손소독, 마스크 착용 잘 하셔서 여러분들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방해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출석상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 다 몰아서 줄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영상으로라도 열심히 출석하셔서 함께 또 계속 큰 푸짐한 상품 받아가시고 기쁨의 자리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두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